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떠오르는 때와 머물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성찬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교통신호등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의 가장 기본적인 색깔은 아무래도 세 가지 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녹색, 진행하라는 뜻이 있고, 또한 노란색, 정지, 예고의 표시가 있으며, 정지, 예고인데 가끔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죠. 정지, 예고가 됩니다. 정지하라는 것이죠. 사실상 빨간색은 정지하라는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해석 적용할 때 오늘 본문은 특히 알기 쉽게 하려고 이스라엘 이 광야의 행군을 이 신호등으로 우리가 비유하여 우리가 가르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3세 신호등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을 중심으로 하여 구름이 하나의 신호등이 되죠.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구름이 성막에서 머물 때 하나의 신호등이 되어 그 신호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지 멈출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행군할 때는 성막에 덮고 있던 구름 기둥이 떠서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막과 성막을 다 걷어서 진군하는 녹색 신호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진군을 중지했는데 노란색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모든 짐을 푸는 것이 아니라 잠깐 정지하는 것이죠. 이어진 본문 18절과 20절입니다. 우리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즉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머물면 기간이 얼마가 되어도 함께 대기하게 됩니다. 즉 적색 신호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신년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신호등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서 가야 될 때와 머물 때,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신호등으로 딱딱딱딱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진행과 중지와 대기의 신호를 확실하게 보여주면 실수도 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교회 가라고 파란색 신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나에게 빨간색을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나에게 빨간색을, 오늘은 나에게 파란색을. 그러면 일단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되는 역사가 아니죠. 말씀을 통하여 비유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도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빨간색으로, 나에게 노란색으로, 그럼 심각하게 우리가 안수기도를 같이 해줘야 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권면을 늘 받습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나 확신에 들지 않으면 시행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것이죠. 나아가 자기의 뜻과 계획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평안이고 기도하며 부르짖은 자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가르침과 실제는 체감하는 현실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아멘을 했지만 그러나 실생활 가운데 이것이 아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런 성경이 말하는 것 영적인 원리일 뿐, 즉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원리는 달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고 교회 밖에서는 믿음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는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이 10년만 되면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메시지에 선포되는 구절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메시지가 선포가 되죠.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2020년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행일치를 신앙에 접목시키게 되는 것이죠. 언행일치라는 말 자체가 유교의 가르침인데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행일치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언행일치와 믿음에서 말하는 언행일치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언행일치를 하느냐, 자기의 인내로 언행일치를 하느냐, 자기의 고행으로 언행일치를 하느냐, 자기의 노력으로 언행일치를 하느냐, 자신의 깨달음으로 언행일치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행일치를 하느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언행일치를 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행일치를 하느냐, 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언행일치는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자기를 떠받쳐주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언행일치는 자기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언행일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나는 죄투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니 감사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언행일치입니다.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한데. 2020년도에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알아요. 항상 들어서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출애굽 여정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은 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쫙 빼먹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지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길 원하시지 그 결론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 믿습니다가 인내력이고 의지력이 되니까 떨어지게 되고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쌓여지게 되고 그러다가 주일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기 멀리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핑계를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게 되고 사람을 탓하게 되고 모든 것을 탓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뭐라 권면합니까?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3차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돼. 표면적으로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면도 봐야 되고 윗면도 봐야 되고 아래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대각선으로도 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표면적으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이건 다 하나님의 역사야. 이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이건 다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쉽게 아멘해 버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혼면합니다. 아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전체 3차원적으로 전체에 봐야 된다. 조용기 목사 한 걸음 더 나아가 4차원의 영성이라는 얘기. 4차원으로 봐야 돼. 그게 뭐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다각도로 보지만 성령으로 마지막으로 조명해야 된다. 그게 4차원의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3차원 입체적으로는 깨닫고 성령으로 4차원으로 깨달아 알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걸 비로소 우리는 아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본 영적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따라가며 하나의 역사해 준다.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는 거게 됩니다. 3차원적으로 4차원적으로 쫙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야를 넓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출애굽에서 주목할 것은 10가지 재앙이나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기적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으로 먹이시는 기적이나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기적, 이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집중해야죠.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기적만 하나만 보면 표면만 하나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다각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냥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금과 은과 폐물 모두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자마자 3일 만에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물이 있긴 했지만 쓴물이라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게 다랬죠. 사막에서 여러분들 금과 은과 폐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이 없는데 그걸로 물로 만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막에서 그 수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금과 은과 폐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요. 금과 은과 폐물을 다 가지고 가라고 말하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400년간의 공짜 노역에 대한 임금으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고생한 거 알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의 임금을 금과 은과 폐물로 원하는 대로 가져가서 챙겨가게 되죠. 두 번째는 바로가 모든 장자가 죽는 심판을 받고도 홍해까지 추격하는 계기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다 비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이러면 안 되겠다. 가져오자. 저들을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래서 출발하게 된 또 계기도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동안에 만나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지 말고 화평을 청하기 위하여 금과 은과 폐물을 돈을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지경을 통과할 때마다 그들에게 물과 음식 등을 돈으로 주고 사 먹으라고 그들에게 비용을 주셨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화친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민수기 20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0년 뒤에 이르긴 합니다.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진경을 통과할 때 에돔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지나가게 하라. 큰 길로만 지나가게 해달라. 200만의 이들이 지나가게만 해달라. 길만 열어달라. 가는 길에 우리가 너희들의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화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에돔이 거절합니다. 안 돼. 너희들은 지나갈 수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웁니까? 아닙니다. 그러자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게. 그래서 큰 길로 아닌 돌아서 피를 보지 않고 전쟁을 피하고 거기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군자금이요. 또한 정복한 후에 예굽의 땅에 그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정복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과 은과 폐물을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보물 중에 특별히 금은 하나님의 성막의 언약궤와 그다음에 성소의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금을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금으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이 금과 은과 폐물의 모든 보물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모든 것들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금과 은과 보물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갔습니다. 보물을 챙겨갔다는 소문이 주변에 다 나게 되죠. 약탈의 대상이요.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왜? 그들은 군사들이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제대로 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광야이긴 하지만 야간에 기습하여 공격하면 얼마든지 그들의 물건을 약탈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한 보물 내비게이션이 되죠. 이방 민족들이 봤을 때, 야,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어? 저기 있어. 저기 한번 바라봐봐. 저기 구름 기둥이 보이지? 저기 불 기둥이 보이지? 저기 있어. 자, 가서 우리가 공략하여 그들의 물건을 탈취하자. 수많은 민족들이 공격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아말렉 족속이 대표적으로 나오게 되죠. 도적대에게 이스라엘을 훤히 볼 수 있는 좋은 내비게이션 역할이 바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볼까요? 보면 15조가 17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우리가 이 출애굽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맞긴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반역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여호수아 갈렙을 지휘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라고 그들이 말하면 우리는 맷뒤에 같아서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시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들 안 된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때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그것을 증거합니다. 본문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막을 완성했고 또한 유월절 제사를 지냈으며 또한 제사장 나라 소명을 다시 다짐하게 되고 또한 인구조사를 통하여 12지파를 나누고 행군 배열과 순서를 정하게 되며 또한 어디를 지켜야 될 것인지를 보초를 서야 될 것인지를 하나하나 지정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행군을 시작하게 되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전쟁 경험이 없는 노예에 불과한다 하더라도 노예 생활을 40년 했으니 노예 근성이 있다 하더라도 무기체계가 없다 하더라도 바로의 왕자였던 40년 동안 왕자였던 모세의 주의 아래서 나름대로의 군군에 대한 대열과 조직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왕자들은 다 군대 지휘관이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또한 천부장 제도와 백부장 제도를 시행 중이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볼까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는 거죠.
이 한 구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세 번의 여호와의 명령을 반복하면서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그 직임을 지켰더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 다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지금 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2020년도를 바라보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봐야 됩니다. 당연해요. 하나님의 바라봐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2020년도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이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꿈과 비전이 있고 가정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받아야죠. 그 전에 여호와의 명령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2020년도의 명령이 무엇이냐? 2020년도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그 명령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 명령은 관심을 안 두고 그것은 귀에 닫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바라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섭섭하게 되는 것이고 눌리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점점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라볼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2020년도를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알려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각자 직임을 최선을 다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각자 성경의 처음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착실하게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은 처음입니다. 처음. 맨날 징계, 맨날 원망과 불평. 정말 그랬던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을 그것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과 그 직임과 그 직분과 그 뜻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모세의 장인, 그 다음 장이죠. 오늘 본문의 다음 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 그 아들인 처남 호밥이라는 사람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민수기 10장 30절에 말하기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소명을 수행하러 갈 때 가족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은 고향 땅에 두고 즉 미디안에 두고 이 모세 혼자 출애굽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홀로 떠나가게 됐죠.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장인이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 모세와 광야에서 만나서 합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장인이 천부장 제도와 백부장 제도와 십부장 제도를 그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조직 체계로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민수기 10장 31절에 보면 장인과 이 호박 처남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보십시오. 모세는 처남 호밥에게 남아있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왜입니까?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 것인지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미디안 현지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광야의 생활을 잘 알죠. 어떻게 장막을 쳐야 될 것인지, 어디에 쳐야 될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맨날 애굽에서 종의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광야를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으로 광야에 있었지만 그러나 현지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전문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현지인들, 이 처남은 최고의 전문가의 전문가예요. 어디에? 광야의 생활의 전문가입니다. 호바의 즉각적인 대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등에 보면 이때 모세의 총을 받아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고 머물 때를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이끌어 주셨습니다. 머물 때는 이제 호밥이 장막을 치기를 좋은 장소를 지정해주고 어떻게 쳐야 될 것인지 어떻게 평탄해야 될 것인지 어디 위치를 잡아야
보초를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지킬 수 있는지, 광야 생활의 모든 기술을 이 호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능력밖의 이름을 정확히 깨달아서 인정하고 이방 사람이지만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요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행군만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적 유형과 도덕대도 지켜줬어요. 구름기둥은 에어컨과 같이, 불기둥은 따뜻한 히터와 같은 역할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과 두 발을 다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낮과 밤에 군대 진영을 갖추고 행진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이것이 얼마나 오랜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질서 정연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진전을 갖추고 200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움직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질서 정연한 노력과 행군이었다는 거죠. 사방으로 밤새 보초도 철저히 쳤습니다. 또한 불신자의 전문가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호밥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을 믿으니 이 장막에 그냥 치면 되죠. 호밥은 그냥 가려고 하십시오. 그 사람 이방 민족이니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것은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유로는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유가 뭡니까? 이런 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했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이 다 이런 유입니다. 안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떤가? 너무나도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라고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 5천 명이 먹고 12강제 남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 이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런 믿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준다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0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뭘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2020년 내가 무엇을 해야겠나이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나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해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2020년도에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2020년 이 떠오른 때와 머물 때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나의 지금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한번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2020년에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직장에서 사업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봤는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가? 2020년도에 사명을 받았는가? 이건 주의 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성경에 나오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민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금을 수행한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년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신년 벽두에 당연히 좋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해는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올해는 아프지도 않을 거예요. 올해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렇게 말하면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도 많은 힘든 일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1년 300주일 내내 평안하고 형통한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계획도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불신자와 다른 점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6절입니다. 이어지는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를 때와 머물 때를 잘 보고 나에게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결론은 선하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픕니까?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노력을 하셔야죠. 열심히 준비해야죠. 질병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내지 말고 그 질병을 무찔러야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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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외로우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게 되면 주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 여호와의 지금에 충성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2010년도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에 일이 어렵고 분별이 잘 안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마저 어려우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힘들면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을 때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직임을 부어 주셔서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